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터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그리고 젊은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육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재단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우리 반주자님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부서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수술 후에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 사업상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 잘 붙잡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업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직 주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표제어를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끝 인사인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 전체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적 군사로서 어둠의 영과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에 대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됨을 잘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가 5장 18절 말씀 받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0절 이하의 결론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을 따라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군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누군가? 또 내가 영적으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 적은 누구인가? 나의 적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영과 우리는 싸우는 존재다. 그렇다면 내가 싸울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싸울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3번, 4번, 5번 읽은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큐티를 오늘 본문에서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큐티,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 자신만 보면 딱 나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참 연약함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연약함이 있고 영적으로도 내가 어제 기도로 승리했어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못 되어서 그
아합 왕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지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도 여러분 유혹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다, 편안하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흔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 믿음의 사람을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선하신 분, 강하신 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다.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디아블로라는 말이거든요. 디아라는 말은 이 둘, 비트윈이고요. 볼로는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케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 직장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간계라는 것이, 이 메도데이아라는 말은 메소드, 방법, 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영적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 여기 11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관계와 육신적인 감정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지금 나를 흔들고 분열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서 그 주적,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그 공격 대상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픔과 상처를 안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요. 마치 하와 곁에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이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모든 것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의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게 사랑의 사람, 사랑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 그 악한 영이 물리치는 악한 영의 관계에 대하여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송 설교가 목사님 가운데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성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예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됐는데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답답해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주간에 자기 남편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 너무 힘들었다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됐다고,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았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당신 다른 목사님 욕했잖아, 비판했잖아. 스타일이 어떻고 말이 어떻고 목회가 어떻고, 그 비판한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비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우리는 비판할 대상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당신도 내가 그때 막 비판했을 때 동조하지 않았냐고, 당신도 맞장구 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당신은 목사고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나는 평신도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사이에 그거 가지고 싸울 때냐고, 나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냐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지. 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것, 내 적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왜 남편을 공격하나?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어떤 허물이 보이거나 문제점이 보이면 기도하고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제목을 삼아야지,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비판할 수가 있는 그런 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너희의 주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너희의 주적은 너희의 함께 사는 그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 권세, 흔드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입는 아주 무장하는 그런 상태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참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예수로 허리띠라는 것은요, 이건 중심이거든요. 허리는 중심이거든요. 모든 옷을 갖춰 입은 다음에 마지막 딱 매는 것이 허리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너희의 중심도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게 몸에 붙이는, 몸에 이렇게 무장하는 흉배, 이 호심경을 붙이라.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받은 구원의 의, 그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평안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불화살,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머리를 보호하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로 보호되고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무기를 표현했는데 여기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진리, 의, 복음, 평안, 그리고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무장하면 어떤 어둠의 영의 공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너희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무기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돌을 들어 떡덩이 되게 해라. 떡 만들어 먹어봐.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희가 한 번에 인기 있는 스타가 될 거야. 이 유혹에 대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그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를 유혹하는 또는 나를 공격하는 내 믿음을 흔드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딱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장할 때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다. 한국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태백에 가면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국에서 45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1957년부터 하늘나라 가신 2002년까지 45년 동안 그분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글을 쓰셨고 또 묶어서 책으로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둠의 영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쏜 불화살이 몇 개가 있다. 한국 교회를 흔든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박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작아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폭발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한국 성도들이 막았다. 또 하나의 불화살이 있는데 면역화. 그 표현대로 하면은 교인들은 광신적이야. 지나치게 열성적이야. 너무 요란해. 품위가 없어. 정통적이지 않아. 전통적이지 않아. 이런 불화살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너무 광신적으로 가지 마. 너무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 정도만 하면 돼.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쏜 마귀의 불화살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타락화,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조직과 행정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또 큰 단체, 선교단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기독교가 힘이 있고 성장한 것처럼 외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번영주의에 빠지는 그거 1등주의. 우리 교회가 1등이야 제일 커, 제일 높아. 이 세속화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했다.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이 불화살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불화살은 여러분 큰 무거운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는 뱀처럼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을 붙잡고 싸워 이기는 거야. 마지막 결론 1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 그리고 전체 에베소서에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 충만하려면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 무장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다. 기도하면 모든 기도, 간구 항상 깨어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가 복음의 증언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함께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